자동차가 없는 친구를 몇 달간 태워줬던 일이 있습니다. 멀리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갈 일이 생기면 그 친구 집에 들러 차에 태워서 가곤 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운전해도 그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제가 태워주는 걸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빼면 참 좋은 녀석인데 고마워할 줄 모르니 멀리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관계 맺기가 예전 같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5000년 지혜가 담긴 책이죠. 5000년 동안 구전되는 지혜를 랍비 2000명이 집대성한 책, 무게만 75kg에 달하는 책, 1300만 유대인이 집에 반드시 구비하고 있는 책, 바로 탈무드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줄여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봅니다.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를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또 남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면 싫어합니다.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남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는 채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스런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수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납니다. 마치 활을 타는 말은 장작처럼 교만한 불꽃을 내뿜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보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며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 위선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내 것은 내 것, 당신 것은 당신 것인 사람.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둘째, 내 것은 당신 것, 당신 것은 내 것인 사람. 이런 사람은 아둔한 사람입니다. 셋째, 내 것은 당신 것, 당신 것도 당신 것인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넷째, 내 것은 내 것, 당신 것도 내 것인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입니다. 사람 성격은 다음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방식,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입니다. 또 혹자는 농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첫째,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합니다. 둘째, 잘 화내지 않고 잘 풀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합니다. 셋째, 잘 화내지 않고 잘 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인 같은 사람입니다. 넷째,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인 같은 사람입니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을 후회했습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요.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판관은 남을 욕한 데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데 선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나무는 폭풍 우가 닥치기만 하면 뿌리째 뽑혀 날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가에서 자란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물이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처세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됩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10년을 산다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삽니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인생 자체입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는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하게 됩니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괴짝에 보물이 잔뜩 있지만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합니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관찰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큽니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과 간음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자,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느니 차라리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을 못 이겨 다른 친구를 만나러 상대국에 갔다가 스파이로 오인받아 사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폐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에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제 친구가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하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으니 저를 죽이시고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되게 해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공공연히 싸움을 부추겨 당신을 모욕합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찾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나갈 때에는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슬며시 피하거나 모른 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라이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 금전적 관계를 맺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습니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충직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면 안 됩니다. 새로 사귄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이 부족한 법입니다. 그러니 교류를 통해 천천히 사귀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면이 있는 듯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했어도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탈무드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고 현명한 인생을 사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